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만일 정말 인간이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극한의 상황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나에게 그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닥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갑자기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경험한 끔찍하고 잔인한 죽음의 수용소의 생활에서 느꼈던 아주 복잡한 감정들과 죽음에 대해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에서 담담하게 아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치에 붙잡히게 되고 발 디딜 틈 없는 아주 콩나물시루 같은 기차에 강제로 태워져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그들은 나치 군사 한 사람이 앉아있는 책상 앞으로 차례대로 불려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까딱 왼쪽으로 까딱 하는 겁니다. 그 손가락 한 번의 까딱임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되죠. 거기서 무려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것으로 90%의 사람들이 곧장 가스실로 가서 죽게 되고 그 중에서 겨우 10명, 10%만이 살아남아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죽음의 수용소에서 박사는요, 삶과
죽음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경계선 위에서 하루하루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삶을 거기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프랭클 박사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닥친 그 비참한 상황에 충격에 빠지게 되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매일 경험하게 되는 그 충격적인 상황들 앞에서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무감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이렇게 잔인한 현실 속에서 하루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고 도덕이고 윤리고 뭐고 상관없어지게 되고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오로지 그냥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짐승과도 같은 본능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에 닥친 아주 비참한 참상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사마리아 참상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마리아 성이 일어난 참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이것은 앞서 있었던 어떠한 일 이후에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람 왕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수많은 병사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탁 쳐서 어둡게 하셔서 그들을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칩시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는 아닙니다, 그들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어 줘야 됩니다 라고 말했죠. 이스라엘 왕은 그 엘리사의 말대로 그냥 잔치를 벌이고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했죠. 그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란 겁니다. 그런데 아람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후에 이 말 속에는요, 그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한참 지난 그 일 이후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포위 작전을 펼치는 거죠. 장기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 보급을 다 끊어버려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버틸 수 없도록 만들어 항복을 받아내려는 작전이죠.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서 사마리아 성 안에 식량이 모두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25절 말씀에 보면 성중에 물가가 폭등합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나귀 머리는요, 사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는 그런 거예요. 게다가 이 먹을 것도 별로 없는 몸통도 아니고 나귀 머리 그 부분을 무려 은 80세겔에 살 수 있다. 1세겔은 노동자 4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소와 그 타작마당을 살 때 얼마 주고 샀을까요? 은 50세겔 주고 샀습니다. 이보다 더 비싼 가격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그리고 20세 이상 된 남자가 성전에 내는 성전 세금이 1세겔도 아니고 반세겔이었어요. 반세겔. 한마디로 8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또 여기 비둘기 똥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진짜 비둘기 똥인지는 모릅니다. 아마 어떤 학자들은 아마 비둘기 똥 모양과 같은
곡물의 종류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비둘기똥 말린 화덕, 그러니까 태울 때 쓰는 그것으로 쓰는 것이라 하는 학자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여간 그것이 4분의 1갑 5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1갑은 한 1.2리터 정도가 돼요. 그럼 1.5리터 병에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작은 양이 무려 5세겔이나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비하면 너무나도 비싸고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으로 오른 거죠. 그런데 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사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돈 없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그만큼 비참한 상황에 놓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포위된 성을 그래도 왕이라서 살펴본다고 성위를 지나갑니다. 왕이 마침 지나가는 모습을 본 한 여인이 왕을 향해 외칩니다. 여기서 외친다 라는 말이요, 사실 원어를 보면 아주 절규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왕은 그 소리에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사실 이 왕의 이 말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때일수록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은 지금 말 한마디로, 이 말 한마디로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도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붙들고 있었던 희망의 끈 하나를 그냥 마저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도 여호수아에도 똑같이 얘기해줘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구약에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뒷부분의 말씀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이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면서 붙들고 있었던 이 믿음의 끈마저도 왕이 말 한마디로 무참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요, 근데 무책임까지 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늘 돕겠냐?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무능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무능하면서도 본인도 무능할 줄다는 것을 모르고 남 탓만 하게 되면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능력이에요.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선 도움을 구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건요, 무능한 것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능력이에요. 다윗 왕이 그런 능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말씀에 보면 아사 왕도 그랬어요.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었거든요.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히스기야 왕 때도 똑같은 일이 있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들이 성경 말씀 속에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고 내가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의 도움 될 수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여인에게 울부짖는 것인지, 왜 울부짖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자 여인의 대답이 정말 끔찍한 대답이 나오죠. 볼까요?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정말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어미가 굶주려 가지고 자기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뭐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사회가 된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남이 죽어도 아무런 상관없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속고 속이는 그냥 생존 경쟁만 벌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이런 일을 다 겪게 될 거다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고해 주셨어요.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게 되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57절 말씀에 보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 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경고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에 포위하고 공격했을 때도 똑같이 이러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도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겪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변의 정세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남 탓할 것이 아니라,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참상의 현상 속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인의 이 말을 들은 왕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보니까 겉옷을 찢었는데 복장 안에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니, 이거 완전히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아주 작정한 것처럼 보여요. 왕은 일부러 속에 굵은 베옷을 이미 입었어요. 입고 나간 거예요. 입고 겉에 뭘 입었어요? 왕의 복장을 겹쳐서 입었어요. 순찰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겉에 겉옷을 찢으면 속에 안에 입고 있던 굵은 베옷이 의도적으로 보이죠.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왕이 옷을 찢었다, 왕도 같이 애통해야 한다라는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원래 옷을 찢는 행위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행동의 표현이 옷을 찢는 행동 아닙니까? 행위보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중심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요엘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옷 찢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을 보세요. 왕이 만약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옷을 찢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31절 말씀에 보면 왕은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버려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책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다 떠넘기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남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고 하면요, 어떠한 일이든지 끌고 와서 덮어 씌울 수 있죠. 아마 왕은 엘리사의 잘못이라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였을 거예요. 어떤 이유들이 있냐면, 첫 번째, 엘리사가 예전처럼 아람이 쳐들어올 때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왔을 때에 내가 치자고 얘기했는데 그냥 보내주라고 해서 보내주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세 번째는요, 그 전에 있었던 일, 하필이면 그 능력 좋은 나만 장군 나병 걸려서 왔을 때 왜 고쳐줬냐 등등, 한두 가지, 셋, 넷, 다섯, 다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일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다 덮어 씌워서 죽여버리고 자신의 잘못은 다 묻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라는 거죠.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미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 명령을 받고 엘리사를 잡으러 사람이 가는데, 그때 엘리사는 집에서 장로들과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심각하고 중요한 상황에 성중에 있는 장로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누구하고 논의를 해야 돼요? 왕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장로들조차 왕을 신뢰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회의를 하다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이 살인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왕을 가리켜요. 지금 아왕의 현재 왕, 아마 여호람으로 보는데요, 여호람이니까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이 보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곧이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말은요, 사자를 보낸 주인 누구죠? 누가 보냈어요? 이스라엘 왕이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발소리가 그의 뒤, 앞에 보낸 사자의 뒤에서 들리지 않느냐? 사자에 대해서 난다라는 이 소리는 이스라엘 왕이 사자의 뒤를 곧바로 뒤따라 따라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여인의 말에 막 옷을 찢으면서 막 감정이 폭발해서 앞뒤 생각 없이 엘리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고 감정이 다시 식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사자의 뒤를 따라 온 거예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에서 이 상황, 이 본문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때 여호람은 선지자에게 저주한 것을 후회하면서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받은 자가 이미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으로 살인자를 막아 선지자를 구하려고 급히 서둘렀다.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3절 말씀에 보면 정말 엘리사의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급하게 왕이 뒤늦게 도착하고 보니까 왕이 엘리사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말씀만 놓고 보면 은혜로운 말씀 같지만 이 말은요, 사실 난 모르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엘리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남 이상을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보시오 라고 엘리야에게 비난조로 쏟아내는 말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계속 살펴보면 이때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에게 현재 우리의 불행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한 것과 자기들의 적들로 인해 파괴되어 가고 있는 동안 너무 무관심하게 보았던 것에 대해서 비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무능력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고요, 무책임하죠. 이에 더해서 이제는 무계획, 계획도 없고요, 그리고 아무런 무대응하면서 그냥 온전히 엘리사에게 비난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답이 없죠. 엘리사가 더 답답했습니다. 답답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7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금 엘리야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땠어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 하던 것이 지금 보면 고운 가루로 나오는데 이거는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요리 재료예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 한 스아가 어느 정도냐면 한 에바의, 그러니까 한 스아가 한 에바의 한 3분의 1 되거든요. 3분의 1이, 한 에바의 3분의 1이 어느 정도냐면 약 7.33리터 됩니다. 그러면 3배로 하면 21리터나 돼요. 많은 양이 그냥 한 세겔, 가격이 떨어지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다시 묻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2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장관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알려면요, 고대 사회에 왕이 타는 전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전차 부대가 도입되면서요, 왕이 타는 전차에는요, 왕만 타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3명이 탔습니다. 한 명은 말을 조종하는 병사가 탔고요, 왕이 중간에 서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왕이, 그러니까 말이 갑자기 출발하거나 전쟁하다가 뒤로 떨어질 수 있죠. 그것을 보호하면서 든든하게 지키는 군마대장이 있습니다. 이 군마대장이 평상시에도 왕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왕의 무기와 그리고 병기들을 관리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가까운 사람이죠. 왕이 그리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바로 그 군마대장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왕이 믿음이 없으면 주변의 사람이라도 믿음이 좋으면 좋겠지만 왕의 주변의 신하들도 지금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왕도 그렇고 왕의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이 없고, 그러니 나라가 점점 망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도자는요, 주변 사람들을 정말 잘 도와야 돼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왕이 그의 손에 말 그대로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를 세워야 돼요. 왕이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바른 말을 해주고, 왕이 실수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두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비웃듯이, 왕을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비웃듯이 말하죠. 엘리사는 그 장관의 말을 듣고요, 정색하면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장군의 말이 맞는 것 같으나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을 내시는 분은 맞죠? 하나님이 창을 내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장군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는 말은 내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에겐 그 어떤 일이라도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렇게 희망을 꺾는 것은요, 말씀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불신이 희망을 껐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없게 되고, 희망을 품을 수 없으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게 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이 장관은 엘리사가 전해주는 그 희망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정말 이루어졌을 때에 그 일들을 자신의 일로, 현실로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은요, 희망을 품게 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 결국 그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비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처참한 현실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남기 위해 아주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되죠.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처절한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그들 모두 다 너무나도 잔인한 무관심 속에서 모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오직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존 욕구만 남은 아주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그토록 혹독하고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이 박사님은 그 한 자락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희망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 희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후에 그는 그 의미란 뜻의 그리스어 로고스란 말과 치료한다라는 뜻의 테라피를 합쳐서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법, 정신치료법을 창시하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토록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한 자락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냐?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비참한 현실 속에서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기억을 붙잡았어요. 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용소에서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활을 더욱 심오하게 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리고 지나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의미를 발견했죠.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서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 말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가 간직하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토록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버텨낼 수 있게 만든 힘, 뭐죠? 사랑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고 사랑의 희망을 품고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는 그토록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요,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그 한 사람에게 배급되는 물 작은 한 컵, 그 한 컵도요 다 마셔버리지 않고 반은 아꼈다가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물로 세수하고 면도도 하는 데 사용하기까지 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의 삶의 의미를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어요. 빅터 프랭클의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토록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거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요, 내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내 삶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게 하고 살게 하는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비참한 현실들 속에서 때로는 그 현실에 파묻혀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마치 짐승처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의 의미 자체를, 그 현실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내가 처할 때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세요? 누구를 사랑하세요? 자녀들. 부모님은 자녀들이 삶의 목적이 될 때도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빅터 프랭클 박사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대상이 되어서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희망이 되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존재의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